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야 할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 나라에 있었고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노력은 그 제자들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로 언제나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예전을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기독교는 세상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 친히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긍정하는 종교이지 부정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금욕주의를 서포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독교는 세상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서 삶의 관심과 목적을 오로지 이 세상에만 두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강조하셨죠?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차례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세상 나라가 자연히 함께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만 열심히 욕심내고 하나님 나라를 도외시하면 그와 함께 세상 나라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매한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사는 삶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은 만사제쳐놓고라도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김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하면 얼마나 바쁜지요. 시간이 없어요. 몸이 피곤해서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루 쉬는데 교회를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분 세탁소를 갔더니만 세탁소에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부인만 있어요. 집사님. 남편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요즘 골프에 미쳐가지고 아침 일찍이 나오자마자 레인저를 갔는데 자기만 여기 가기로. 여러분, 축구나 골프 제 아무리 바빠도 잠을 줄여서라도 그 가고 싶은 거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다 핑계 삼는 사람들도 골프나
노래방 가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게문 일찍 닫아 걸고 나서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합니다. 그러므로 만사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무엇에다가 마음을 쏟고 사는가, 이야기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알아서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연락, 육체의 쾌락을 쫓으면서 주일날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공통점은 뭐죠? 그들은 구원의 중요성을, 이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 풍성한 삶의 복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보면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야 할 천국, 첫째는 천국은 감춘 보화와 좋은 진주와 같아 말씀합니다. 44절과 45절을 같이 읽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매우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나 진주처럼 아주 값진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가? 내가 지금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살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무엇 말입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 동티모르 사태 여러분 아시죠? 그때 그 회교도들이 기독교 청년 4명을 죽였던 장면이 동영상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혀놓고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냅니다. 발가락도 자르고 칼로, 긴 칼로 팔을 자릅니다. 사절에 다 절단을 하는데도 비명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데 끝까지 마지막에 흙을 파놓고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까지도, 그리고 그냥 그대로 숨을 거둘 때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크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생명보다도 그거 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천국은 내가 놓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산을 오르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산을 왜 오릅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맥켈리봉을 오르다가 그 젊음을 묻고 말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산악인 고상돈 씨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목숨을 걸 만한 일일까? 여기 산악인 계세요? 혹시 예배 마치고 나면 저 혹시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공자는 아침에 돌을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랬던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바꿔도 좋다던 그 돌을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갔습니다. 나의 전 생애를 들여도 좋을 만한 그것을 발견한 사람, 그러면 진정 행복자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노틀담의 꼽추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 다 아시죠? 노틀담 사원의 꼽추 과지모도 에스메랄다라고 하는 그 참 집시 아가씨를 사랑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화형대에 불을 쏴내려고 하니까 그 꼽추가 성전 낭산에 난간에서 목숨을 걸고 줄을 타고 와서 그 에스메랄다를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사랑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짜릿한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필요하면 내 생명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일, 그 일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는 그만한 가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걸 해서 아주 그냥 올인했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험한 것 끝난 것들이 얼마나 많죠? 여러분, 몇 해 전에 대통령 못 해먹겠네 그랬던 분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책상머리에다가 나의 생애의 비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 그 비전을 놓고 애쓰고 애썼는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구죠? 제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 평생을 그 대통령 되는 걸 꿈을 삼고 여러분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꿈은 성취해야 됐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차라리 안 하면 못한 생애를 여러분 그렇게 살았죠. 그런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만한 것이라고 쫓아갔는데 그저 신기루 같은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은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그래도 좋을 만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일생을 바칠 만한 그런 값어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 영화를 다 누렸던 그가 해 아래서 인생들하는 모든 수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을 바쳐서 투자할 만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의 가치는 너무나 커서 우리 인생의 그 무엇으로도 값주고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값으로라야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희생으로 담보로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감격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니까 이 값 없는 구원을 마치 값싼 구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값 없다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세상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priceless, invaluable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도 이익이 되는, 그러므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천국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는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복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유하면서도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소유를 넉넉하게 누리고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그 삼성 이건희 씨의 그 부인 홍리나 여사인가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에다가 돈을 120억 원을 줬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앙대학 앞에 숙당에 그 원불교 본당을 그 삼성에서 돈 대주가 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는 이건희 씨가 그런 줄 알았더니만 그 부인이 그렇게 원불교에 심취가 돼가지고 남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것에다가 저렇게 귀한 돈을 쏟아부은 저 인생 참 바보 같은 여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복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안 오던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주님 모시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교회에 나오시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나 천국의 실제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면, 영안을 떠서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아낌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내놓을 용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던질 그런 용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하기를 저는 도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기꺼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전사님 한 분은 아주 젊었을 때 깡패 타고 나쁘게 살다가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과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줄 담배를 피우는데 자기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하루에 태웠대요. 근데 이제 친구 끌려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이게 막 담배 냄새 막 나고 그러니까 그게 덕이 안 된다고 막 이러니까 그걸 자꾸 끊으라고 종용하니까 이분이 정말 이거 난 도저히 이거 없이는 못 사는데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냥 오늘은 펴보지 말아야지 하고 막 참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밤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밖으로 나가지고 담배를 하나 뽑아가지고 뽑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은 오늘 실패했지만은 내일부터 담배를 내가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계신 거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은 담배를 이제 피우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식사를 딱 마치고 또 담배를 생각이 나가지고 딱 뽑아가지고요. 그래서 몰래 그 대기편에 가서 딱 입에 댔는데 한 모금을 딱 빠는데 그냥 구토가 나가지고 그 담배 냄새를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발로 비비고 자기 가져온 담배를 전부 다 불에다 집어넣고 그러고는 그때부터 제가 담배를 끊었나.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요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특이한 그런 특별한 경우지만은 하나님이 이 형제를 그렇게 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기질대로 그렇게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삶을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군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매우 값진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투자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감춰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4절 45절 다시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 또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눈에 띄게 그냥 아무나 알 수 있는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 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값진 것이라는 것이 알게 되는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것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도 아무도 모르는데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물이든 항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또 진주 장사도 진주를 발견하라고 찾아 나서다가 만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추럴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비유에는 차이점이 또 있죠. 밭의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그러나 진주는 일부러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사람은 우연히 정말 발에 채이듯이 내가 우연히 전도를 하는 사람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철학서적 종교서적 보면서 신이 존재하는가 막 이러면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주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더 케이스 보화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이 두 비유 안에 공통점은 뭐냐면 이 보화를 바로 보화인 줄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947년 이런 봄에 사해바다 연안에 양치기 베두인 소년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여기는 뭡니까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는 곳이라 그 동굴에다가 돌멩이를 넣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굴이 어떠니 깊어가지고 동굴이 딱 들어가면 한참이다 쨍랑 이런 소리가 울려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멩이 넣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베두인 소년이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안에서
뭐가 쨍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뭐가 쨍그렁했다. 이거 뭡니까? 노다진 거예요. 보물이 있구나. 그래서 두 소년이 쫓아갔습니다. 가니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항아리에 돌이 맞아가지고 그 뚜껑이 열려지고 안에 보니까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옛날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쓴 무슨 양피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이 두 소년이. 재수없게 뭐 이런 게 있어. 보물이나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양피 중에서 일부를 쭉 찢어가지고 자기 신발에 이게 샌들의 끈이 너덜거려가지고 가죽이니까요. 신발끈을 했어요. 그래 이제 일부는 또 나중에 써먹으려고 찢어가지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마에다가 양가죽 이거를 양피를 걸어놨는데 어느 날 히브리 대학의 이 구약학 교수 레바이 대레바이 박사가 그 지역을 가다가 그 집에 걸려있는 양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소년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만 저 사해 동굴의 항아리에서 내가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항아리에 든 양피를 전부 다 꺼내오고 그 소년에게 $40를 줬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으로 묶었던 양피까지 다 풀러가지고 제 대학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몇 해 전에 그 뉴욕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일부를 가져와가지고 게시했거든요. 그게 바로 사해 사본.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 오래된 성경의 구약의 이사야서 천권이 적혀있는 사본이었습니다. 뉴욕에 전시할 때 대형 제국 박물관의 걸 미국에 옮겨와 전시를 했는데 그 박물관장이 그 전시회 기념에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대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줘도 이 사회 사본관은 바꿀 수 없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정말 프라이스레스 그런 보화를 이 베드인 소년이 몰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불. 이거는 정말 이게 참 말이 아닌 거거든요. 천국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 실감이 안 나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소유한 이 천국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주님이 한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렇게 갈망하던 빛이 임했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과 사물을 알아보는 안목은 중요하잖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 눈, 믿음의 눈이 떠져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인 것입니다.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 아무리 천국 얘기해도 거야 뭐 가봐야 알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안이 어떻게 떠질 수가 있는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셔야 천국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영의 눈이 떠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허히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임하십시오. 주의 영으로 제 마음에 임하셔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도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허히 구하고 마음을 열어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주 장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 세계를 훑고 다녔습니다. 참으로 천국이 있음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을 꼭 발견하고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처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난 개인적인 경험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매일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많은 사람이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진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복된 성도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사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4절과 46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그처럼 좋은 것이요, 아무에게나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감춰진 것이라면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가서 움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발견 즉시 내 인생이 더 이상 낭비되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내가 더 늙기 전에 여러분 속히 그것을 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믿는다 고백함에도 보화를 얻은 기쁨이나 감격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천국을 발견하고 깨닫기는 했는데 그 천국을 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서 내 소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수북이 쌓여있는 빵을 보고 침을 다시면서 야, 저거 맛있겠구나, 그러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배가 불렀습니까? 주머니 털어서 들어와서 있는 대로 빵을 사서 먹어야죠. 그래 내가 지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밤낮 결단만 한다라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라보는 신앙에 머물러서 어정쩡 남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참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저게 살면 좋겠네, 그렇게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저한단 말입니까?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고 천국이 있을 때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청종하거나 순종하지도 않고 아직도 제 것이라고 꽉 붙잡고 이것만은 안 돼요, 주께 맡겨드리지 않은 채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천국 부활을 얻는 그 기쁨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투자하여 사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마음에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작 천국을 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드린다고 해서 천국이 사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살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네? 천국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껏해야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적 만족에 파묻혀서 하루하루 살다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 한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기껏 사업이나 정치, 도박이나 노름, 골프 여행, 이런 취미생활 좀 하는 것, 좀 고상한 사람이라 한들 학문이나 예술에 혹은 세상에서 출세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 이어령 씨가 한국에 장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과거에는 자기가 하는 지식과 또 사회적인 지위를 굉장히 불하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불가지론자요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그 손주에 암 걸려서 투병하는 것을 놓고 그 딸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보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LA 와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예수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생활을 드리고 있어요. 인생이 큰 소리 쳐봐야 그런 겁니다. 주님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난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지금 그분은요,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나의 이 빈약한 삶, 그런데 이 빈약한 삶을 들어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 어부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 가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도 비로라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만 어부 키고 타놔두고 그리고 주님 따라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이름이 좀 존경을 받죠. 누구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죠. 그거 아닙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하늘나라 성전에 12기둥에 그 하나 이름이 올라갑니다. 영원한 영예를 얻게 됐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그 바로 궁에서 그가 영화를 누리면서 거기에 컴포터블 존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신상의 안위를 벗어버리고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오고 오는 세대에 높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주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너 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 너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자 청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갔으리라는 확신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1000년, 2000년을 살았습니까? 그저 좀 더 뜨슨 밥 먹고 종류도 거느리고 안락한 생활을 살다 갔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부자 청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당대 가장 학식의 최고의 명문 출신의 장래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과 사회적인 지위와 권리들을 전부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내 삶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콜로세움에 참 이렇게 물이 이렇게 모이게 해놓고 그리고 사자굴에서 3일 4일 동안 굶어서 배가 훌쩍 들어간 사자들을 문을 풀어놨습니다. 그 사자들이 얼썽거리다가 달려들어서 그 기독교들을 잡아먹을 때, 여러분 허바디스라는 영화를 다 보셨잖아요. 그 콜로세움에 모인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꼭 불렀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으아! 그럼 노래 소리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슬픈 일을 많이 으아! 처음에는 저들을 죽이시오! 황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군중들이 막 웅성거리고 막 신나하잖아요. 이제 좋은 구경하게 됐다고. 근데 여러분, 하늘 영광 밝은 모든 것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찬양이 이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그 영화의 앞권이 뭡니까? 콜로세움에 많은 분들이 조용히, 그 영화의 앞권은 그들의 얼굴 표정입니다. 그렇게 흥분했던 이 폭도 같은 군중들이요, 어떻게 저들 속에 뭐가 있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온 로마에 확산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한 그런 기쁨, 그걸 나타내야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분이 믿는 저 하나님 나도 믿어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와 소망을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걸 사서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